1월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를 중심으로 계속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새 표가 뭡니까? 우리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주에는 또 이렇게 또 랜선으로 연결된 기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사랑으로 연결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PPT 하나를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넘치기보다 무엇이 넘치는 교회라고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결혼, 배우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믿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형제들 가운데 신앙이 좋은 형제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렇게 또 묻죠. 신앙이 좋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일까요? 일을 많이 하는 분일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일까요?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일까요? 물론 뭐 이런 부분들이 신앙에 참 좋은 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so what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어야 될 부분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바로 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산다네.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죠? 마치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참 밝고 기뻐하는 그 모습. 그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도, 때로 몸이 아파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힘이 들어도 저는 행복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은 좋은데 난 그 사람 만난 게 참 불행이에요. 슬퍼요. 만약 그렇다면 그게 뭔지는 알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인물일까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 1서 우리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니라. 그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 그죠? 하나님 내 안에 거한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게 뭘까요? 굉장히 관념적인 것인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시나요? 사실 제가 청소년 때 참 방황했던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게 고민은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끊임없는 꼬리를 무는 그 질문 속에서 모든 것이 저는 부정적이고 사람 자체도 싫어졌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구원해 주다는 그 사실 참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건 알고 있지만 가슴 속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제 속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방황하고 좌절하면서 사람들이 싫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말이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게 이런 변화가 왔으니까요. 음성에 말이죠. 노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있잖아요. 한번 방문을 갔는데요. 그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분들이 저를 붙잡고 할머니들이 안 놔주는 거예요. 저가 좋대요. 옛날 같은 말이죠. 제가 막 그냥 굉장히 힘들어했을 텐데, 그런 분들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지? 나 본래 내 모습은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단 말이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내는 건 맞는데요. 제가 참 사랑은 네 가지 유형이 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우리 성도들과의 사랑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불신자 교인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고 사람들 사랑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런 분들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박예라고 하는 거,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근데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된 사랑입니다. 그냥 내 마음이 좋아서 내가 잘해주는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유형 역시 바람직한 것이 못 되죠. 그런데 이런 인본주의의 어떤 사랑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지 아니하면 굉장히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성도들은 미워합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죠? 그래서 나는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오지, 소그룹이나 이런 데는 나는 참석 안 한다. 괜히 그냥 만나서 부딪히면 죄만 짓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하기로 내가 작정했다고. 그죠? 이런 우리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또 네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자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죠,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 곁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감동이 됩니다. 그죠? 우리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어떤
신자인가요? 저는 우리 이란교회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네 번째 유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때로는 함께 만나주고, 때로는 따뜻한 말로, 때로는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은사로. 저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올라가시면 오른쪽에 말이죠, 긴 이렇게 파이프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 조금 몸이 불편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무슨 지지대가 있어야 붙잡고 올라가는데, 저는 사실은 오랫동안 있으면 제가 못 봤거든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이 불편하셨을까. 근데 누군가 보고 말이죠, 그걸 만들면서 제가 볼 때마다 참 감동입니다. 그죠? 사랑으로 연결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누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또 사랑이 연결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경험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먼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 우리가 뭘 믿는 건지 신자의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거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시인하는 순간 그 시인이 진정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대요.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게 행복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 안에 거할 때 행복하거든요. 같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같이 나눌 때 행복합니다. 분명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본문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그죠? 즉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거하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죠? 막연히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가 처한 상황은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봐.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래서 우울하고 고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찬양, 주 예수 날 사랑하신 나는 참 기쁘고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신 참 기쁘다. 서울에 유학생을 하면서 하루는 비가 내리는데 창가를 바라보는데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그때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혼자 말이죠, 하숙집에서 이렇게 방방 뛰면서 말이죠, 기뻐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기쁘고도 즐겁도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 참 기쁘다. 참 이 사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마치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경험할 수 있다면 아무리 녹록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의를 행한다는 말과 또 형제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요한일서 우리 본문 20절, 4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 어떻습니까? 보이는 형제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 쉽습니까? 우정이 어느 쪽이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네?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는 게 그죠? 그렇죠. 보이는 형제들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 저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미워할 때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죠? 자, 그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미워 죽겠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그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시간도 많이 끌지 않습니다. 이 말씀. 너 하나님 사랑하지? 예, 사랑하는데요. 근데 아내를 미워하지? 또 누군가는 미워하지? 그게 말이 돼? 안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해야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집에 가서 잘해야 되겠네요. 제가 여러 말씀드렸습니다. 때는 교회 문제로 갈등하고 이러면서 서로 다툴 때 있습니다. 그러면 제 속에 해주는 밥 내가 먹나 봐라. 절대 안 먹는 내가 사 먹지. 카드 걸지. 먹는가 봐라. 근데 교회 와서 말이죠. 이 말씀 부딪히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집에 갑니다. 배고파 밥 해줘. 그죠? 그 시간 끌면 얼마나 마음 상합니까? 그죠? 그게 말이 돼? 안 되는데요? 안 돼도 그러고 싶은데요? 그러면 누가 손해인데? 너만 손해지. 밥 못 먹고 그냥 맨날 그냥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진짜 밥 사 먹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몇 번 뺑뺑 돌다가 집에서 라면 끓여 먹지. 그죠? 저는 참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게 트랜스퍼가 빨리 된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저라고 성격이 고약한 면이 없겠습니까? 있죠. 화가 나는 것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냐고.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끌고 간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절 왜 그런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낳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거든요. 위로부터 낳고 우리는 중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낳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죠? 그에게서 낳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에서 난 자가 누굴까요? 믿는 형제 자매들 아닐까요? 성도들 아닐까요? 우리 가정의 식구들 아닐까요? 즉 하나님께서 난 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난 모든 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 결혼식 때 그러지 않습니까? 신랑식 세약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게 뭡니까? 남편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아내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비록 실수하고 마음에 안 들고 있지만 때로는 그래서 믿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난 자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왜 사랑으로 연결되어야만 될까요? 그죠? 왜 우리가 각자 자기가 알아서 살면 안 돼요? 나 혼자 살기도 진짜 힘든데 왜 사랑으로 연결되면서 관심도 가져야 되고 실망도 하고 또 그래야 되나요? 꼭 그래야 되나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내게 주어진 일도 잘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뒤집어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또 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본문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두려움 때문에 일이 꼬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자, 온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더 말씀을 많이 알고 그것만이 온전한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가 두려운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불안해서 걱정하고 그러다 보면 일이 꼬이고 말이죠. 도대체 온전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단 말이죠.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입으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두려움은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사형수가 말이죠. 자기가 사형이 집행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 간수가 말이죠. 뚜벅뚜벅 자기 이렇게 감옥 문으로 가까이 올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형벌입니다. 왜 신자들 가운데 두려움이 많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왜 이 문제를 우리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참 이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연습할 때는 잘하는데 실전에 약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시험 보면 이게 생각도 안 나고 잘 안 됩니다. 그 속상합니다. 노력한 만큼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순간 우리 IQ는 돼지 IQ가 됩니다. 돼지도 머리 좋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우리 생각이나 모든 것이 멈추고 잘 안 헤드가 잘 안 돌아갑니다. 버벅거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혹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엄습해 오는 두려움, 공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내쫓나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약을 먹는다고 되던가요? 피한다고 되던가요?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그렇구나.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혔구나.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극도의 미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혔던 그 사람. 나에게 너무나 많은 충격을 줬던 그 사람. 이 시간 우리가 극도의 미움의 대상,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부분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청소년은 미움 때문에 폐혈병이 왔습니다. 폐혈병이 올 그런 아이가 아닌데, 주님, 이 아이가 왜 이런 병에 왔습니까?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고 있다. 미움 문제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두 사람을 불러놓고 서로 미워하는 거 용서한다고. 그 아들한테 찾아갔습니다. 용서할 수 있겠니? 아버지 용서할 수 있겠니? 용서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가 살 수 있다면 용서합니다. 다시 아이한테 찾아갑니다. 아버지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돼. 너 주변에 죽어가는 아이들 봤지? 무서워요. 네가 살아야 되겠지?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용서한다고 해. 그래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퇴원했습니다. 야, 미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라고 말씀하셨구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구나.
이제 우리가 이 늪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온갖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늘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 보기 원하실까요? 본문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죄 용서 받아서 자유함을 담대하게 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또 그 사랑이 연결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극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될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충전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늘 사랑의 충전소 대신 그분께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충전을 받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사랑 받았으면 나타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만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형제들이 미울 때 그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가까운 사람 사랑 못해? 그런 감정이 들더라도 우리는 곧바로 언약적 사랑하기 원합니다. 감정적인 사랑 아니에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우리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제가 연기 신청합니다. 아니요. 믿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먼저 사랑에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사랑의 충전이 가능할까?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신명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돈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정말 영원한 생명도 없지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사는 게 아닐까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삶의 목적이 상실되고, 그래서 늘 내가 이렇게 왜 살아야 되나 거기에 계속 갇혀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신명기 30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랑이 충전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목회자가 무슨 말씀을 강단에 선포하면 그대로 실천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말씀은 그렇지만 하면서 피해 다녔죠. 우리 생각으로 자꾸 깨를 부렸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충전은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거, 내가 그 사람이 해준 거, 그것만을 자꾸 생각하면서 맴돌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그것을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교류하면 답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서 우리가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랑을 회복할까? 고래도 춤추게 하라는 참 유명한 그 저자가 있는데요. 바로 켄 블랜차드라고 제가 한 5번 이상 읽었던 정말 이렇게 그 유익한 책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번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은퇴를 앞둔 팀 매닝 목사가 말이죠. 자신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내심 흡족해 하고 참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익명의 말이죠. 한 통의 편지와 뜻밖의 전화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 내용은 동일하게 그의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에 빠진 이 지도자 팀들은 말이죠. 중요한 좋은 자를 이렇게 구하면서 뭐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제 회복을 해 나가는데요. 그 부목사 역시 그 교회 문제점들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비결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최상의 도구는 시간이며 사랑하기에 최고로 좋은 시간은 지금이다.